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패와 온갖 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였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부르짖었던 이사야의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26번이나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39장까지에는 어떠한 죄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에는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또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떠한 소망, 그 소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주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가 자기 차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경우를 역주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가요계에서는 발표된 지 몇 년이 지난 그러한 그 곡이 다시 사그러져가는 그러한 그 곡이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현상을 나타낼 때에 역주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역주행과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던 경기를 다시 극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지고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우는 역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역주행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은퇴를 앞둔 선수, 그러면 은퇴를 앞뒀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로서 이제는 다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퇴를 앞둔 그러한 선수가 마치 어떠한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세계 제1위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시지만은 역주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결국 이방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이 바벨론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포로의 처지로 전락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소망 없는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버러지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밟히면은 그저 꿈쩍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벌레처럼 나약함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나약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80도 바꿔주셨어. 그래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질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겠는가? 그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은 무력한 존재이다, 무기력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 우리의 본연의 그런 그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주권도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당하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그러한 그 모습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잘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왜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에 있어서 조공을 받으면서, 그러면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혜를 또 알려주었던 그러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높임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높임받았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나라들을 또 쳐서 멸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가서 그러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루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능력이 있었고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그러한 능력과 지혜로 그들이 그러한 어떤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윤택했고 나라가 부강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양국은 제각기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멀리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광야에 버려진 양들처럼 유리방황하며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해는 유독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감이 유행하는데 그것이 무슨 독감균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그 사람들이 감기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체 강한 면역력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가 그게 약해요. 정말 건강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러한 그 감기균에 의해서 맥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죠? 감기 걸리면은 그 몸살 앓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기운이 없고 짜증이 나고 어떠간에 연약한 그런 거 모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만 약한가?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약한 것이 더 안타까워요. 사람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그런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 병적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경성이라는 것이 다 뭐예요? 정신적인 그러한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신경성뿐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생명을 포기하거나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거나 분노를 표출해요. 자기 삶에 있어서 진정한 돌파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술과 폭력 그리고 마약에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무너진 정신적인 연약함을 무엇으로 치료하고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누린다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이나 약을 의지할 때에 도움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나약한 상태로 지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지칭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이거를 버러지, 벌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의 번역,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요. 여러분 버러지, 벌레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이 되어지면은 아주 우리가 괴로움을 또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기예요. 모기도 벌레예요. 모기도 벌레인데 그 모기에게 물리면은 그럼 얼마나 가렵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긁느라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모기는 어떻든 간에 자기가 피를 어떤 간에 뭘 먹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행하는 행위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어떤 고통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지렁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싫어해요. 싫어하지만은 그래서 발로 가다가 지렁이 있으면은 이렇게 밀어내면은 그럼 지렁이가 와서 우리를 쏩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몸에 상처를 냅니까? 지렁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할 수 있는 게 꿈틀거리는 것이다.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에게 어떠한 것을 해를 끼치거나 어떠한 다른 방어 수단이 없어요. 아주 나약한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지렁이다. 뭐 지렁이든 벌레든 나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 나약한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에 그냥 나는 맡겼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5장 7절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맡겨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맡기고.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맡긴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그러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적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거기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맡긴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체적인 거, 형체적인 것은 가서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맡기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의 그러한 그 시대, 베드로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동일해요. 시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때는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행하기 어려웠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나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가 하면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먹잇감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 선정되어지면은 그런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빗대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깨우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일어나 일어나. 기도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해야지. 깨우시고 다시 올라가. 또 내려보니까 또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졸며 자던 그러한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권하는 거라는 말이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졸며 자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농사 짓는 법과 예전에 이 농경사회에서의 농사 짓는 그러한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옛날에는 탈곡을 할 때에 도리개질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는 도리개질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전에는 도리개질로 해가지고선 탈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곡식단을 놓고서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을 짐승으로 하여금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무거운 것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은 이 곡식 껍데기가 벗겨지고 탈곡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방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손으로 사람이 그냥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탈곡기, 그러죠? 이거는 엄청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약한 그러한 그 모습, 정말 벌레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그러한 그 존재였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정말 강한 그러한 어떤 탈곡기처럼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세타자기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갑자기 변신해서 내 모습이 그렇게 어떤 능력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장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가 평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레와 같은 나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세타자기가 바뀌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야, 니까짓 게 뭐 하나님께서 너 알아주시겠어? 응? 너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어? 야, 네가 네 삶을 봐봐. 너 그러한 좀 속된 표현으로 꼬라지를 가지고 너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넌 안 돼. 하는 마음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이 사단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인 그러한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그러한 그 백성들, 너희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신, 하나님께 어떠한 우상의 그러한 그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택한 야곱,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떠한 소위,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어떠한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그 대속의 죽음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해서 의인 되어진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의로워서, 내가 전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린 여전히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거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외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쑥스럽죠? 나의 택한 안무개요. 그죠? 우리 왼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나의 택한 은영아, 나의 친구 은영아, 야 친구야, 그런 거야. 친구야, 이리 와. 근데 이것이 뭐 이은영 시대에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강한 친구가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찾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외로이 쪼그려 앉아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탄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고 힘들어 죽겠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건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해서 손 내밀지 않고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는 그냥 주장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실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나 나에게 정말 도움 되시고 친구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앞에 어떠한 평탄한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위시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계시긴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쳐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관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평탄하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냥 힘들도록 해가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믿음의 기도, 그런 것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바로 그냥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바뀌어지고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리저리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러한 것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미력한 벌레와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을 내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장애들이 다 평탄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순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